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교계를 넘어 일반 시민사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들어보기 위한 공청회까지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교계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성관계할 권리를 가르치는 성인권 교육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성인권 교육에 따라 4에서 6세의 아이들이 자위 행위를 통해 성적인 즐거움을 처음 맛보도록 해야 하고 9에서 12세는 스스로 성경험을 할지 말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교육이 단순히 제한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다는 데 있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센터가 설립돼 학생들이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하면 사법권인 조사권을 부여받게 되며 인사에 관한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권을 붕괴시키고 학생들을 망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국가가 해야 할 사무를 지자체가 침범하는 법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례로 이게 인권 경찰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 경찰은 그래도 이 영장이라는 제도가 있고 법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하는데 인권은 학생 인권으로 하느냐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다 인권 침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학생들을 인권 침해라고 인권조례를 만들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맨 조사받다가 말다. 경남 시민들은 이처럼 극심한 반대에도 정부와 경남교육청이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데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며 이미 논란이 됐던 1차 공청회에 이어 2차 공청회까지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일로 예정된 2차 공청회 장소를 민주노총 등 제정 찬성 측에 미리 유출했으며 이들은 공식 발표 전 이미 집회 신고를 모두 마쳤다는 겁니다. 11월 29일 오후 5시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유사 단체들은 이보다 하루 빠른 11월 28일 오후 3시경부터 공청회가 개최되는 5개 교육지원청 앞에 집회 신고를 완료했다. 이것은 경남교육청이 사전에 민주노총에 정보를 제공했음이 명백하다. 경남 학생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경남 시민들은 여야당 의원들을 만나 조례 제정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나쁜 인권조례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유엔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탄압받는 북한 인권을 여러 각도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인권 문제 해결 없는 평화는 무의미하다며 북한 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번의 강제 북송을 거치며 3번의 시도 끝에 탈북한 이영주 씨. 그녀는 강제 북송됐을 때의 끔찍한 경험을 전하며 북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최악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북송 후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이감될 때마다 전기 권봉과 나무 의사에 너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문을 받고 풀려나서도 북한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탈라튜 사무총장은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 없이 평화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 당국은 인권유린 실태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북한의 정상화, 현대화,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사악한 인권 요인을 인정하면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공론화해 국제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So we should go on making noise and fuss, to use the words of the interviewee I quoted earlier, about North Korea's crimes against humanity, because doing so makes a difference and is long overdue.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속에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선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 목회를 섬기고 있는 젊은 부교역자들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일꾼들입니다.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가 진행한 이번 부교역자 사역 컨퍼런스에서는 기도와 말씀 연구, 신방 등에 관련해 바른 목회 방향성이 제시되며 소명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갱신협의회의 선배 목사들이 이번에 목회 현장을 위한 목회 준비와 실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래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 부교역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교갱협 황정식 고문은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며 목사가 해야 할 주요 사역인 양을 먹이는 일에는 간절한 기도와 끊임없는 말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내 자신의 전생을 바쳐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려면 그 사명을 주신 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가 전해지는 설교는 목회자가 평생에 걸쳐서 수행해야 할 사역입니다. 성경적인 설교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 수원제일교회 이규왕 원로 목사는 부교역자 시기부터 확립해야 할 설교의 틀을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설교자는 자기 자신이 말씀의 근원인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 회중 사이에서 중보자의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설교자 자신도 회중과 더불어 자신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먼저 듣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교자가 철저한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준비해야 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위치에 있어 교인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설교 앞에 뭐가 되어야 된다? 청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청중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교인들과 같아져야 된다. 교인들을 알아야 된다. 교인들을 헤아려야 된다. 교인들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 설교가 울림 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학문적 수업은 받았지만 실제 목회 현장의 사역 방향성과 신학적 균형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 부교역자. 이들을 위한 교회갱신협의회의 가르침과 조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위기에 빠진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와 가정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누고 읽고 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5가지 프로그램을 주일마다 행하고 이것이 교회와 가정을 이어주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페이스 인큐베이터스 리치 메라인 박사는 교회는 현대사회 속 대부분의 어린이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세대통합 커뮤니티라고 말했습니다. 리치 박사는 교회 안에서 전 세대가 하나의 말씀을 공유하고 가정에서 이를 투영시킴으로써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몸과 마음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치 박사는 그 방법으로 나누고 읽고 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5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자녀의 일상에서 좋았던 일과 안 좋았던 일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읽고 말하며 기도와 축복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꿈미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회 교육 포럼.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 목사는 모든 세대가 가정과 교회 등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하나의 말씀을 나누는 원포인트 교육이 중요하다며 모두가 위기를 말하는 지금 꿈미 컨퍼런스를 통해 대안을 찾고 적용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가정이 이제는 붕괴되는 수준을 넘어서 해체기까지 왔는데 실제적인 대안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그래서 교회에 잘 접목하셔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꿈이 있는 미래 주경훈 소장과 김지은 미취학부 팀장 등이 키즈, 스쿨 등의 소주제로 강의를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서울청 교경협의회가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성탄트리 점등식과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단법인 경찰선교회와 서울 신길교회가 함께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서 서울청 규경회 송준영 부회장은 설교를 통해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연말을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노숙인들과 함께 깨끗한 서울 만들기에 나섭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남대문교회 등 서울역 인근 교회들과 함께 클린 서울역 출범식을 갖고 노숙인들과 함께 서울역 주변 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6대주 복음 전도를 넘어 국내에서도 복음 광고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 복음의 전함이 최근 전라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네,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힘 주셔서 그 힘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최근까지 굉장히 바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먼저 복음의 전함,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전함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전함은 그 이름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단체인데 그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광고를 통해서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자주 예수님을 좀 접하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로 또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약 300여 개의 광고를 만난다고 하는데 광고는 뭐 내가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이 다시 열리고 또 회복되고 또 강팍해진 마음들을 조금 더 회복시킨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복음의 전함이 국내외로 이렇게 복음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전라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조금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역이었나요? 2014년 전 세계 6대주 복음 광고 캠페인이 각 대륙에서 진행되면서 북아메리카, 또 아시아, 또 오세아니아, 유럽을 거쳐서 올해부터는 대한민국을 전도하자라는 프로그램이 2년 반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8개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보험광고 캠페인이 시작되는데 지난 7월에 제일 처음으로 경상도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11월에는 전라도에서 그 캠페인이 진행되고 얼마 전에 마쳐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2차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라도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특히 이 전라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또 특이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전라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화 성장률이 가장 낮은 곳이 전라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대표 도시인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3만의 신천지가 가장 득세하는 그런 전국에서 곳이 광주이기도 합니다. 빛고울 광주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고 또 주신 곳이 또 허락하신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같이 연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좀 하셨는지를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곳,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에 복음 광고를 세우는데 광주에는 특별히 광주 송정역하고 네. 또 유스케어 터미널 그리고 충장로 지역에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요새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예인들 통해서 복음 광고가 섰고 그리고 전도지가 약 40만 장이 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네. 특별히 거리 전도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네. 또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전라도 지역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네. 11월 10일에는 특별히 그 전라도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네. 교단과 또 교회와 이런 것들 넘어서 한 자리에 모이셨어요. 그래서 5.18 광장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정말 아픔이 있는 곳이기도 네, 하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처음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교인이랑 같이 연합해서 또 다른 교단이랑 같이 만나서 무엇을 하는 게 처음이셨다고 하는데 네. 정말 전국 각지에서 그 거리전도를 모으셨는데 아산에서 오신 한 목사님 내외가 한 맹인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맹인분께서 정말 평생 본인한테 이렇게 교회를 얘기하거나 예수님을 전한 적은 없었는데 정말 처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만나 뵙고 또 광주에 있는 교회들을 건강한 교회들을 연결시켜서 지금은 아마도 정말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진짜 가시는 곳마다 그런 어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시면서 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광고를 통한 복음 전도만의 특징 그리고 그게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복음 광고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너무 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 전하신 분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귀하시고. 그런데 그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2000년 전이나 앞으로도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은 변함이 없겠지만 네. 시대나 환경 또 문화가 발전하고 변함으로써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조금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미디어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익숙해져 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다른 어떤 새로운 힘들을 네.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복음을 전함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광고 문구. 그죠? 네. 그런 광고 문구는 또 어떻게 또 생각하셔서 만들게 되셨나요? 아시겠지만 뭐 제가 20여 년 동안 광고 회사를 하고 지금은 하지 않지만 클라이언트의 마음에 드는 광고를 만들잖아요. 네. 이 광고의 클라이언트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리 생각이나 우리 눈에 또 우리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쉽지 않고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복음의 전함 사역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광고 이미지를 가지고 30명 이하에 있는 미자리 교회에게 저희가 네. 전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는데 지금 네. 한 1,800여 개의 교회를 보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정말 조그만 교회에서 이 전도지 받으시고 전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한 아이한테 줬는데 아이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 엄마한테 하여튼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받았는데 좀 외람된 얘기지만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교회 예배 순서와 또 우리 좋으신 목사님 얼굴도 네. 나오시고 또 이번 주에 누가 오시니까 연예인이 오니까 자주 오라는 그런 문구들이었지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이 나눠드린 전도지에는 잘 모르지만 버릴 수가 없었고 그 전도지를 이렇게 접어서 갖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눈에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과 회심이 정말
많은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사역을 또 현장에서 하고 계시니까 한국교회 앞에 혹은 성도들 앞에 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뭐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뭐 교회에게 감히 뭐 얘기할 부분은 없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한테는 우리 교회고 내 교단이고 또 우리란 얘기들이 참 많이 익숙해 있잖아요. 나라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그냥 한 자녀고 정말 연합하고 또 화합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들 보여주셨어요. 네. 많은 교회들이 아직은 낯설어하시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된 모습들 그리고 복음 하나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앞으로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또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전 세계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은 내년에 이제 아프리카와 이제 남미를 가게 됩니다. 오,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전도하자는 내년 상반기에는 충청도 그리고 하반기에는 강원도 또는 제주도를 이제 갈 예정이고요. 그게 앞으로도 이제 2021년까지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면 좋겠고 저희는 난크리스천과 좀 만날 수 있는 또 생활에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성도님들한테 무료로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은 복음의 전함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일상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실 질문지에 없었던 내용인데 우리 이사장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네. 저희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단 하나의 클라이언트십니다. 단 하나의 클라이언트. 내가 이 사역을 하는 유일한 이유 되시는 분.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복음의 전함 항상 볼 때마다 너무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 저희도 함께 동참할 일이 있다면 돕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해를 앞두고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년에는 달라지고 싶다를 소원하는 이들을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북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일상을 사는 방법을 담은 잠언을 묵상, 그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보도록 돕는 묵상집인데요. 잠언을 한 구절씩 따로 떼어 해석해주고 개별 구절들을 주제별로 묶어 눈 뜨면 맞닥뜨리는 현실 한복판에서 말씀대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이자 냉소적 회의론자에서 열정적 복음주의자로 거듭난 리 스트로벨이 저널리스트 출신 목회자다운 예리한 취재 방식으로 초자연 세계에 대한 탐구를 시도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개념을 비웃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활동에 대한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스테디셀러 예수는 역사다를 잇는 신작으로 반대론과 천성론을 대화 형식으로 담아냈습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의 큐티 노트를 엮은 책입니다. 사무엘 시대,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고 회개 운동을 벌이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세상 왕을 달라고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 거듭되는 실수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크게 4부에 걸쳐 내 인생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눈이 내린 후 강추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겨울철은 낙상으로 손목과 고관절, 골절 사고가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매일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보폭은 평소보다 좁게 걷는 것이 낙상 예방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행 사고 없는 겨울나기를 위해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